12월 1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1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존재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라고 말하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걸맞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전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는 결국 이런 진리가 없다 내지는 모두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의 종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던 전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의 인생관과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폈고요. 어제 말씀, 또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크로노스와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카이로스 같은 삶을 사시도록 도전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3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 아래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성도의 삶의 도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아멘. 사실 전도서의 저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신은 재판을 잘하는 명재판관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 전도서에 보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공의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여겼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신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었고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진실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던 것이죠. 의도치 않았지만 불이한 재판의 결과를 그는 내렸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서 이 지혜자인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을 살펴보니 해 아래 세상에 불의가 난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면 창기 여인들이 자녀를 낳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들을 그만 깔고 죽이게 되고, 그래서 상대편의 아들을 데려와 내 아들이다 라고 하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다. 그래서 두 명의 창기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가? 이 모성애를 판가름해야 되는 그 재판에 솔로몬은 분명히 지구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도 세월이 흘러가던 중에 살펴보니 자신의 지혜가 작동되지 않는, 자신도 모르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결과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실상은 부패하기도 한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는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한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진리처럼 상식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돈을 써서 좋은 변호사를 사고 인맥으로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고위층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유죄도 무죄 판결받을 수 있고, 아니면 형량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빨리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 전도자의 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법정에서조차 불의가 행사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 재판의 주인공인 솔로몬도 판결이 굽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혹자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열을 뿜습니다. 데모를 해야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 검사 다 그 자리에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몇 가지의 방법만으로 세상의 구조화된 악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형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는 죄는 반드시 형벌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탈린 하면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며 그는 오히려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혁명이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 잘 살게 하겠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죠.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불어 공짜, 생산할 산자 아닙니까?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한다고 하니 말로는 이만한 유토피아가 없지요.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스탈린도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고 러시아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더욱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을 때, 그전에는 공산주의의 아이콘으로 보이던 이 스탈린의 우상들이, 그 동상들이, 그 석상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깨트려지고 파괴되고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스탈린은 독재의 괴수로 낙인 찍혀졌고 그의 수많은 동상들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가 행한 수고와 헌신들,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복을 주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불리한 경우나 때로는 대접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거나 정말 내 마음의 정의감이 불타오를 정도로 판결이 굽어지는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의 결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면 지옥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또한 불신과 이런 악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마음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굽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반듯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친 것은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솔로몬은 결국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허무주의가 될 수 있는데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죽음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나 그 권력 앞에 주눅이 들어 떨었던 사람이나 죽음이란 사건 앞에서는 똑같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모두 죽고, 심지어 사람과 짐승도 죽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과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구성 성분이 흙이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20절까지 말씀해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삶과 짐승의 삶은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살아 움직이는 리빙 소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동물처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영혼은 원래부터 왔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심판을 받으면 그 영혼이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흙으로 갔다가 부활한 몸을 덧입고 우리 영혼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죽음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인생으로 행한 것대로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심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냐라고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심판받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만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던 이집트의 사람들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은 더욱더 악한 땅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치를 떠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지저분함이 그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어떤 이데올로기도 50년 이상 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100년 가는 기업이 혹 있을까? 제국 하나가 50년, 100년, 500년 그렇게 영구히 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제국이 되어 악을 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악인지 모르고 폭력을 행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 제국의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있는 모순과 불합리와 모든 불의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마치 허리케인 같은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악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바로 심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주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의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22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구조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부조리한 면들을 다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정도로 털어내면 별로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까지 솔로몬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인생마저 허무하다면 무슨 재미,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열매가 남겨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비록 허무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허무함이 끝이 아니라 의미가 맺혀지게 되고 열매가 생기게 될 것이지요. 인생의 허무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계층 속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론인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들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 끝에 나타나는 한 가지 대조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며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무슨 일이 있을 건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직접 연결되어진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며 맡겨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인생의 시간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 무엇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